성경 누가복음 12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우리가 중요한 특징들을 보고 있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이 좀 빨리 나오고, 새로운 형태의 신앙생활, 주님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새로운 개념의 어떤 신앙생활의 원칙,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서 12장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장에 보면 처음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주님 근처로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전부 거듭난 사람만 모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어쨌든 종교에 관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정말로 주님을 찾는 사람도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는 유대교를 비판하시면서 유대교와는 달라야 함을 좀 의도하시면서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외식이란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을 해보면. 근데 이 외식이라는 것을 왜 주의해야 되냐면, 사실 우리가 주님을 쫓는다는 거는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고, 세상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외식이란 것은 종교의 모양을 유지하면서도 세상과는 벗이 되는, 아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한쪽 다리는 이쪽에 또 한쪽 다리는 저쪽에, 이렇게 약간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 종교인들이 외식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거죠. 뭐 그렇다고 이들이 뭐 양다리에 걸칠 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있느냐, 그건 아닌데, 주님께서는 제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외식이 너무나 위험한 것이고, 외식이란 것이 진정한 자신을 따르는 신앙에는 불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너무 외식에 빠져 있고, 외식함이 없으면 정말 죽는 줄 알아요. 심각한 문제죠. 기독교 역사가 그만큼 오랫동안 부패해왔고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이 진리의 성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똑같고, 주님께서는 외식을 주의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이제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이란 거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바로 보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외식은 사실 지금의 제 입장에서는 외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우리는 세상의 종교와 같이 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도 당연해요. 우리가 이제 세상과의 관계를 말을 할 때, 우리가 여기에 우리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상이 있어요. 이렇게 관계가 있을 때, 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 쪽으로 가면서 외식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자 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일종의 박해가 있을 거죠. 이 박해는 과거 우리가 로마 시대에 겪었던 것처럼 노골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세상에서 나에게
손해를 입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박해죠. 내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크리스찬이고 신앙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은 내가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그런 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로 지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두려움은 우리를 더 연약하게 만들어요.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진짜 두려움이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상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저는 젊은 나이에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20대 초중반에 구원을 받았고,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많진 않지만 저는 세상에서 좋은데 취직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그 당시에 바로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취업할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이를 먹어서 이직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그 면접을 보거나 이럴 때 나의 신앙이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구원받은 초창기에는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해방을 알고 그럴 때는 오히려 저는 이력서 맨 앞에다가 썼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그 첫 구절을 보고 저를 걸을 회사들은 미리 걸러야죠. 어차피 그런데 내 신앙 숨기고 들어가봤자 인생만 복잡해질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의 마지막에 지금 있는 직장 바로 이전 직장에 들어갈 때는 제 이력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이 되게 특이한데 이거 왜 그런 거냐. 그래서 나는 주님을 쫓아서 내 신앙의 최우선 되는 일을 우선으로 했다. 그래서 좀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세상에서 뭔가 이룬 게 없고 커리어가 없는데 괜찮냐. 난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면 내 인생의 목표는 주님뿐이다. 근데도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갈 곳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든지, 우리가 그렇다고 박해를 받고 막 예를 들어 북한에 살아가지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조금 더 불편하게 살 뿐이에요. 조금 더 좋은 직장 못 가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다죠. 근데 그게 큰일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은 아마 참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되게 쉽거든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을 거부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거죠. 그랬지만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복음을 거역한다는 말하고는 조금 달라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거절당하는 이 십자가 사역,
이 십자가 사역이 진정 의미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밑에 써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 사역을 거부하는 것에는 회복이 없죠. 인자를 거역하는 죄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때로 우리가 또 박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이제 신약시대라는 건 어떤 시대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마땅히 할 말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을 알 수 있게 되냐라기보다는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강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어떤 질문을 해요. 주님을 오해하는 사람이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게 주님을 오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제가 2007년 8월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2007년 8월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6월 정도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2007년 6월에. 그러니까 2달 정도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거듭나게 된 건데, 거듭나기 전에, 요때가 거듭났던 시점인데, 요때 이제 복음서에 보면 너희 중에 높은 자가 되고자 하려거든 도리어 낮은 자가 되라. 그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거듭나 보니까 그 말이 전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낮은 자가 되면은 하늘에서 높은 자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 되고 성공하려면 그런 겸손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는 성경의 어느 시점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형하고 약간 유산 분쟁이 있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하니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절대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법관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주님의 세계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서 종교가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문제를 자신들을 도와주길 바랄까요? 참 주님을 많이 오해하는 거죠.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늘, 영원한 심판,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가르치는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자에 대한 비유를 시작해 주시죠. 어떤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었고,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더 크게 축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더 자신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언제나 우리 앞에서 가까워요. 저는 이게 되게 우리에겐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전 항상 죽음이 가깝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일이나 내가 갑자기 죽는 일이나 언제든지 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생각은 언제나 저를 깨어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죠. 내가 10년, 20년, 30년 앞으로도 무난히 계속 살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오늘 내가 갑자기 죽을 수 있고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고 며칠 후일 수도 있고 몇 년 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항상 죽음이란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자세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할 일이 끝나면, 우리 개인의 할 일이 끝나면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아직 어렸을 땐 아니고 이제 거듭났을 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조그만 경차를 몰고 있었는데 한 20톤 트럭을 박았어요. 그 고속도로에서. 근데 안 죽고 살았죠. 사실 다치지도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때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때 일이 많아서 피곤해가지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박은 거긴 한데 아직은 내가 하나님께 갈 때는 아니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할 일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가져가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염려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조건 발전합니다. 염려하지 않으셔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은 또 입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TV에 나오는 어떤 영양 정보나 그런 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내 수명이 조금 길고 짧고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런 구절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고 채워주세요.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게 먹는 것과 입는 것 뿐이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던 이 AD 0년 이 시절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저 때는 먹을 것과 입을 것 구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은 먹을 것과 입을 것 넘쳐나죠.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염려하면서 살아요. 세상이 참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풍족한데도 우리는 항상 염려한다니까요.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가 염려가 더 많을 거예요. 염려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가치관과 시점을 돌려주시죠. 어디로?
하늘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소유와 물질이란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조직적으로 구제 사업을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원래는 교회가 이런 것도 했었어야 되는데 교회는 이런 일들을 이미 잊어버렸죠. 이미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된 지 오래죠.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국가의 책임으로 넘어왔어요. 우리는 조직적으로 어떤 구제할 수 있는 사실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건 중요해요. 언제나 베풀고자 하는 거, 그런 마음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거죠.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이것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거의 여기 이야기가 끝이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깨어있으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는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깨어있는 종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생각보다 늦게 올 수가 있어요.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먼저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약간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미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아마 질문한 거겠죠. 먼저 이미 우린 주님과 함께 있는데 아직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마도 이렇게 묻고 있는 거겠죠, 베드로는. 아니면 이 비유가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러니까 주인이 도착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지금 시대를 말하는 거죠. 즉 우리는 전부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은 지금 잠시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땅으로 다시 내려오실 거죠. 그때까지 주님이 부재하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진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하는 문제를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우리는 깨어있는 종으로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혹은 조금 더 늦게 오실지라도 항상 진실한 청지기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주 굉장히 명료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깨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 또한 세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십자가고 십자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세상에서 주님이 적대를 받으시고 이 십자가 이전까지 사실 주님은 적대를 받으신 거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이 적대감은 최대치에 올라왔고 죽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최대치에 올라온 적대감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으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처럼 그런 어떤 압도적인 적대를 세상에서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주님을 적대했던 곳이고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고 우리 또한 세상과는 같은 편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산다는 건 그래서 주님에게도 십자가 사역이 끝날 때까지 그분의 삶은 그 적대감 속에 살아가던 삶은 답답함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또 꿈과 즐거움을 실현시키는 무대가 아니에요. 세상이 나에게 때로는 달콤한 물을 주든 아니면 쓴물을 주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잠시고 이 세상은 언제나 나의 주님께서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셨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는지 우리는 헤아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분명히 해줄 거예요. 이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외식하는 자예요. 이것도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천재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시대라면 어떤 시대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신 시대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느냐 아니냐가 모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모세로 말미암아 남아온 유대교, 이 유대교라는 시스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유대교 안에는 어쨌든 진실한 사람들도 있었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교는 전체적으로 쓸모없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 진실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로 오죠. 이게 이 시대의 표적이니까.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어때요? 유대교를 고집하는 거죠. 그러고 유대교와 함께 망하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분별했어야 되는 시대의 표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들은 유대교와 함께 외식함과 함께 심판을 자초했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이에요. 이들은 시대의 표적을 전혀 분별하지 못했고 주님께 나오는 데 실패했어요.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지 못하고 유대교에 멈춰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신을 거절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확증하시죠.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길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 넘겨주어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문맥에서 핵심은 주님을 거절하는 죄로 이 이야기가 쓰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누구랑 화해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화해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이 문맥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돼요.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율법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누가복음 12장은 전반적으로 내용은 평이에요. 누가복음 이제부터는 쉬워요. 이제부터는 되게 좀 전체적으로 좀 성경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고 아주 명료한 주제들을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쭉쭉쭉쭉 12장부터 읽어 나가시면 돼요. 모든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신앙 세계, 이제 유대교가 아니라 하늘을 추구하는 신앙이란 건 어떤 것인지, 영원을 추구하는 신앙이란 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이방인이 편하게 읽을 수 있게끔 기록을 해준 게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이 뒤부터의 내용은 아마 많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강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